앞에서도 우리가 14장에서 묵상했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연히 부인하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 악인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36편 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어리석은 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존재를 부인하니 하나님이 내 곁에서 계시며 나를 살피시고 보는 사실들에 대해서 부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없어지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하나님이 계셔야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믿게 되니 두려움도 있는데 두려움은 경외함이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 그래야 우리의 예배도 헌신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와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는 그런 영성, 영감이라고도 말하는 이것이 없어버리면 다 사람 앞에 돼버리고 말아요. 예배를 드려도 사람 앞에, 헌신을 해도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가 돼 모든 원인이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를 살피면서 헤아리면서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헤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아. 꾀를 따라가지 않아. 죄인의 길도 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 않아.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악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래요.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 자기 자랑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당연히 회개하지 않겠죠.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잘못된 어리석은 자의 삶이요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도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는 교만한 자냐 겸손한 자냐를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은 악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니까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악인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말해요.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은 악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대요.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걸 멈추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악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곧 지혜로운 자의 삶임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냐? 그게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겁니까?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걸 거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떠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악인, 동일한 그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에 빠져 살고, 그리고 모든 죄악과 속임수만 입에 있고 지어서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4절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을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 말할 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에 침상에 누워서 악을 꾀한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악을 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의 주범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끔 드렸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죄의 도구,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사는 사람이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그래서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을 살기 위한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것이고 함께하는 사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모두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머무는 곳은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교회 아니 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며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말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 다음에 주의 의, 주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모든 주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심판까지를, 이게 거기 하늘에 있다, 공중에 사무쳤다, 산들과 같다, 큰 바다와 같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하시는 그 섭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의, 그리고 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의로.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이끄심, 충만케 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안에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악인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또한 인자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 마지막 주의 심판 때에도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자의 상,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산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악인의 삶을 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책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생각하고 그 심판 앞에 설 우리들의 마음 자신을 살피면서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간혹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심판이 있는데 선을 행한 자와 심판과 악을 행한 자의 심판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할 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을 떠날 때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분명히 그 자리는 달라질 것이다, 결과가. 그러면서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인자하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늘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리면 그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뭐 건강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중에도 반드시 구해야 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의 보호,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호하심 속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변엔 악인들이 많아요. 대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버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빛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고백했던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 않다잖아요. 무섭지 않다잖아요. 오히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주께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니까. 이 빛이 되시니 어둠의 곳에로 물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이 빛이 소망이요, 이 빛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했습니다. 여기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구원의 주, 또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 자비로우신 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를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 그것이 곧 주를 아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는 자예요. 그 다음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이 마음이 정직한 자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갈대 같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좌지우지해요. 그러나 내 중심에 내 자아, 바울처럼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살면 주인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 내 마음은 정직한 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10절에 말하고 있는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셔서 그로 인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말합니다. 앞에 주를 아는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이야기한 반대로 교만한 자와 악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달라는 것이죠.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앞에 말한 주를 아는 자 편, 마음이 정직한 자의 편이지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편, 교만한 자의 편이 되질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물리치신다잖아요. 그러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함으로 하나님이 물리치고 대적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으니 저들이 어떻게 주를 알고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는 사람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다시는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다시는 악인들이 힘을 과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사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악이 나를 꿰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죄의 길을 걷질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누리는 은혜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곧 우리의 믿음의 힘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